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콜미라. 너희 하나님은 혼자들을 같이 핍박하였는가.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우리의 영혼에 적용되어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겨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수종들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주의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일에서도 처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도 좋을 수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계속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나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영원히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의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의 한 경점이기에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방명록에 기록해야 하는지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보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올 한 해 52개의 주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그려 놓을 것입니까? 우리 앞에 365개의 날수가 있는데 그 날들에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취들로 채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벌써 며칠이 지나버렸죠? 바라는 소망은 오직 시간 날수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한 해를
살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꼭 강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마침 첫 주일이 5일로 우리가 읽는 맥체인 읽기표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팔복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팔복을 다 강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 산상설교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면 다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팔복의 서론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와 같은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동양 사상의 복어라고 할 수 있는 사서 삼경 중에 서경이 있는데 그 책에 인간의 복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의 5복을 꼽았는데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요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강령은 우환이 없이 평안한 것.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는 것. 고종명은 천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이 유효덕과 고종명이 바뀌어서 규나 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자손중다로 바뀌기도 합니다. 동양사상에 근거한 오복을 간단히 풀어 말하면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생활이 풍족하고 건강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한 뒤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은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세상적인 복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복은 성경의 조명에 비추어 보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참된 복은 육신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영혼까지 잘 되는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육신이 오복으로 인하여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도리어 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육체가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귀한 영혼,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목숨은 soul, 영혼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또한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우리의 이 생에서의 그러한 육신 안에서의 삶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은 길어야 90, 요즘은 100세 그러니까 100년 이겠지요. 짧으면 순서 없이 어린 나이에도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중년에도 그 죽음의 문을 지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에 흙으로 돌아가라 명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어떠합니까? 불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살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육체의 시간은 얼마나 짧습니까? 1000년도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체 안에서 복을 누린다고 해도 영혼을 잃어버려서 그의 영원한 처소가 지옥에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두 부자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부가 늘어나자 창고를 더 넓게 짓자. 그러면서 이제 풍족하니 내 영혼아 편히 쉬라라고 그렇게 자의하던 스스로 위로하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또 다른 영혼, 잃어버린 불쌍한 부자의 영혼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육체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자리를 편 불쌍한 영혼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를 나사를 보내 내 손가락 끝,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달리 나사로의 삶을 보십시오. 비록 그는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거의 누리지 못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지금도 천국에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사로가 풍성히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육적인 복만을 누리고 영혼에 무관심하여 영원한 불행에 처하게 되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세상에 사는 동안 참된 영혼의 복을 추구하십시오. 영혼의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시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가 누려야 하는 참된 복은 물질적인 복보다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이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선적인 복도 바로 그러한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복의 시작인 중생과 회심이라는 복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과 바르지 않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돌아올 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복 하나하나 팔복이 일명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무슨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팔복에서 말하는 성도가 누려야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숙고해 봅시다. 이 팔복이 우리에게 영적인 정말 놀라운 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는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자는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원어에는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원래 헬라어 시적인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복되도다! 오! 복받은 자들이여! 라는 그러한 말이죠.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온 큰 행운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복된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세우는 공덕비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들이요 라고 하심으로 이러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높이고 찬양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단어의 깊은 그런 의미를 his을 말이다. 이 단어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깊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를 전문 용어로 사용하여서 뭐라고 썼냐면 그 지복이다 라는 단어를 여기서 끌어냈다고 말하더라고요. 지복 무슨 말인가? 지극히 복된 자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요 어떠한 사람의 말도 아니요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의 말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누가 축복하고 누가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권위와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고로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고로 복되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러한 찬사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정말로 이러한 자들은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된 자들이요 라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들이 여기 있다 라고 찬양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보다 복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투엘리나 스펄전 같은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을 구약의 마지막 표현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한 표현은 저주로 끝마쳤는데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나고 있지요. 말라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긴 설교 가운데 복음의 첫 번째 선언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강림하사 마태복음 초반부 첫 번째 긴 설교를 하실 때 첫 마디가 복 있는 자들이여 축복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다면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러한 축복 선언을 9번이나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본문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이요 원어를 읽어보면은 9번이나 등장해요. 3절에서도 마카리오이라고 시작합니다. 복된 자들이요. 4절에서도 마카리오이 복된 자들이요. 5절에서도 마카리오이 복된 자들이요. 6절에서도 마카리오이 복된 자들이요. 7절에서도 마카리오이 복된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8절에서도 마카리오이 9절에서도 마카리오이 라고 말하고 10절에서도 마카리오이 그렇게 8가지 복을 말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 더
말씀하시고 11절에 마카리오이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9번이나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축복 선언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님의 9번이나 선포되는 복이 있다는 표현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최고조로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자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그런 영혼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복된 영혼이다! 라고 하고 말하는 그 범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 누가 말하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참 복된 자들이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 많건 적건, 교회가 크건 작건 주님께서 복되다! 라고 말하면 참으로 복된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되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정이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저와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는 201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복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축복받는 자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을 복되다고 선언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성급하게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지어 거절하고 돌아섰던 수많은 청중들처럼 되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배교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죠.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된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되더라고 선언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래 살아 장수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음을 유념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복되도다라고 오늘 이 9가지 표현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육체적인 그런 건강이 왕성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덕을 좋아하고 덕을 끼쳐 행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 잠자듯이 죽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학문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보십시오. 심지어 최고의 수재 반열에 상위 1%, 0.1%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손이 많고 잘 되는 것도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굳이 강조하여 나열하면서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것이 참된 복이라고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알게 모르게 전염되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세상의 정신과 사상에 세뇌당해서 그런 것이 복되다고 은연중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의 지우개로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 젊은 목사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중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을 봐라, 구약을.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꼭 구약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봐라, 구약. 성도들의 삶을 보면 물질적인 복을 풍족히 받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기록이 수없이 많은데 그건 대체 뭐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수없이 많은 걸 약속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전혀 모르고 저런 소리를, 그러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은요, 은혜와 평안 속에서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락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엄청났지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풍족하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참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주의하여 읽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를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가지고 싶은 땅을 다 취하라 했더니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가서 풍족한 것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100세 해주신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제로 바치려고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그 귀하디 귀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가장 복된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그의 행동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복이었어요? 물질적인 복이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의 거부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큰 명성을 누린 자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그 기록들도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누린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참된 복이었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의 복은 왕권도 아닙니다. 그의 복은 수많은 그러한 자신의 신복들도 아닙니다. 그의 복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을 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 그 한 말씀이 다윗의 참된 복관념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장 풍성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부귀영화였겠습니까?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줄로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곁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육적인 복락들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가장 큰 그런 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욱 많은 예증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참된 복인 양, 저 여의도의 어떤 큰 목사님은 평생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기복주의 신앙을 가장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영과 물질의 복이 참된 복인 양, 한국교회 정말 악한 사단의 씨앗을 뿌려놓아서
참된 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적인 복락들만을 정말 추구하다가 허송세월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가르침들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의 그런 가르침들을 통하여 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도 그러하고 신약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하여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예를 든다면 아마 여기서 한 몇 시간 이렇게 말해도 다 찾아보면서 말해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안에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그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셋집에 거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들 고쳐차 없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정말 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물질적 복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구약의 성도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복은 참된 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따라다니는 복이지요. 2차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말한 것처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도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참된 복이다. 그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된 자가 누구인지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지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함이 이루어진 자가 복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우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되도다 궁일이 여기는 자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복이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후에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우리에게 발견한 전체적인 교훈을 7가지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전체적인 교훈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것을 알고 이 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의 과정과
온전한 인격의 변화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노존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앞에 네 가지와 뒤에 네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네 가지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가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애통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로 한 영혼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영적인 변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팔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산상설교를 하시니 팔복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팔복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그걸 설명하는데, 마치 이 팔복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계단과 같다. 이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도 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의 과정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통해서 참된 그러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으로 복받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층의 성자들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자 반열이 있고 사제 반열이 있어서 그들만 특별한 삶을 살아서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층의 성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팔복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8가지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게 많이 나타나건 적게 나타난 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자에게 처음과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천국에 속한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라,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특징이요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특징은,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나타내는 특징인데 그것도 현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복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죠?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복이 있으리라, 또 과거 미래형으로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으로 이러한 8가지 특징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팔복에 해당하는 축복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현재적으로 애통하며, 현재적으로 온유하며, 현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현재적으로 궁일을 여기며, 현재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며, 현재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현재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특징이지 부분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이 8가지가 한 종합 선물 세트로 성도의 심령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러한 특징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대학 선교단체 같은 데서 내 마음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그러한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춰놓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삶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가지 특징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영성은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은 못 드린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5번째 특징은 팔복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태어나는 그런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런 변화된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온유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육체적인 기질에 의해서 온유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팔복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화평을 잘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화해를 잘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선처적인 기질이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근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근원이 자연적인 것인지 생내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특징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생내적이고 자연적인 것은 자기가 드러납니다. 후자는 자기는 더 낮춰집니다. 더 죽어지고 더 없어져요. 그런 특징이 나타날수록. 그래서 그 변화의 특징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6번째, 이러한 성품의 결과로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성품의 특징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특징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결과적으로 이 참된 복은 모든 성도들이 형제적으로 누리는 영적인 복이며 영원한 복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므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영적인 특징, 영적인 복락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참된 복이 영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이해하셨습니까? 참된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참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이 참된 복을 추구하며 그 참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적인 거짓된 복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소원하고 그러고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올해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복이 참된 복이냐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복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이러한 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거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 예지리고 목마르며 공의를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완벽하게 의를 위한 핍박을 참된 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히 잘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땅에서 풍족히 누리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공의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